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번아웃.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 에너지를 잃어버린 모습을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아웃, 왜 찾아오게 될까요? 의학 사전에 찾아보니까 휴식이 부족할 때 찾아오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을 때, 그러니까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번아웃이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욱 깊어지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조차 부정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아웃의 이 대상, 이 번아웃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번아웃의 모습은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역시도 이 번아웃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앞에 있었던 이 18장의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의 몸으로 그들과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떨리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또 그 위에 물을 3번이나 부었지만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극적인 영화가 있다면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영화의 이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졌다면 영화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어야 합니까? 주인공이 이 나쁜 놈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엄청난 가뭄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능력까지도 똑똑히 보았던 이 엘리야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고작 인간의 협박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맞습니까?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왕궁의 문을 열어 제치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앞에서도 전혀 겁을 내지 않았던 그러한 엘리야였기에 이세벨이 무서워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상은 전혀 바뀌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저 이세벨의 기세는 꺾이지가 않아.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현실은 그대로야. 이러한 생각들이 엘리야의 번아웃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친 사람, 이 지친 사람들의 특징,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번아웃이 한 방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천천히 누적되어 오다가 마지막 한 방에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잔에 물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조금씩 차오르다가 마지막 한 방울에 넘쳐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의 이 말이 곧 마지막 한 방울의 이 물처럼 엘리야의 마음을 터뜨리는 그 촉매제 역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무엇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영적인 침체, 그러니까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모두 다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침체가 똑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 것입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귀인들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했던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또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까? 아니면 연약하지 않습니까? 천하를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엘리야보다 나은 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엘리야보다 낫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이러한 번아웃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다행인 것, 이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누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쳐있는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엘리야를 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먹이시고 또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호통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지쳐있던 엘리야를 먼저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욱 힘을 내라, 더 지금 당장 일어서라,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타박하는 것이 아닌 회복의 기반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회복을 먼저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식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아식스가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인데 아니마 사나 인 코르포레 사노,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육신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필요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쉼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쉬는 것은 사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가운데에 나는 하루에 3시간만 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러한 부지런함, 그러한 것은 우리가 칭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역시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쉼이라는 충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어디에 이르렀다?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 가셨지만,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방법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영적인 침체, 그러니까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침체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우리를 압박하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명의는 어떠한 의사가
명의입니까?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당연히 명의이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 환자에게 제일 잘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명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최고의 명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고의 명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육체만 회복시키시고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6절을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사엘을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을 또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엘리야와 동력할 수 있는 7,000명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0명의 동력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동력하고 또 중보함으로 간구하는 내 옆에 이 동력자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침체. 이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보았고 또 450명의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 역시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참된 위로의 모습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스하게 보듬어 줄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앞서서 그 사람의 육신을 먼저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육신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해결되었다면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요하고도 세밀한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위로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함께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로뎀나무에 앉아서 지쳐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쳐있는 가운데에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